지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내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시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신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런 새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삽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옛사람이 깡그리 십자가에 죽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충분하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의인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육신의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과 이 육신의 사람이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그것이죠. 갈등하게 돼요. 그런 두 가지 속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전으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의 그 모습으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굉장히 잘 포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보다 지적인 수준이 훨씬 뛰어나요. 마귀를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귀가 그렇게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제약된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다시 그 죄악 가운데로 끌어들일까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추파를 던지고 또 자기의 전략에 따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쫓아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유혹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듭난 성령의 사람, 그 새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 내적인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나는 왜 저런데 자꾸 유혹당하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죄의 유혹을 받아도 그런 것에 행하고 몸을 담그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는 죄악된 옛사람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교회 이름을 걸고 몸을 담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이 있냐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유혹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넘어지고 유혹당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속사람이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려 깨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붙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성화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은 지 오래지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으면 그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아,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훌륭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으로 가득히 차 있는 것이죠. 옛사람과 새사람의 내면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나 노숙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에 우리의 자신을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고 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이 8장은 정말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원리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이 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1절 2절 말씀을 보면 특별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반대말로 우리가 영생의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면 율법을 생각하는데 그 율법이 있으니까 또 다른 법이 있나 보다. 여러분 혹시 또 다른 법을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율법이 안 좋은 법처럼 보여요. 율법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별로 안 좋게 느껴지죠. 그러면 율법이 정말로 안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교통법도 있고 형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통법이나 형법으로 처벌받는다면 그 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처벌받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처벌받는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그 교통법이나 형법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율법이 안 좋게 여겨지는 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율법의 요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로운 요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에서 의로운 요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있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완전 타락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될 율법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은 율법을 몰라도 사망에 이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율법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실은 우리가 지금은 율법의 그 의문들을, 조항들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어떤 자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서에서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여러분 율법이 완성이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율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나 죄와 사망의 법은 다 율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그 은혜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의롭고 거룩해져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제약된 육신의 사람, 옛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볼 때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다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갑자기 180도 그 삶이 바뀝니까? 전환됩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제약된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속성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적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점점 크게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제약된 속성인 옛사람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작아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내면의 그 제약된 속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내면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내면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이기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상황을 아마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삽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육신의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우리의 새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지 못하죠. 때로는 주님 안에 거하는데 때로는 한 발을 세상을 딛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육신의 사람에 지는 것은 바로 그럴 때입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 물론 주님 안에서 완전히 우리가 빠져나간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예배당에 나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른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비상적인 그런 기적이나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뭔가 어떤 외적인 그런 현상들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에는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 거할 때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그 생각들을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면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도달해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뭔가 부족한가 보다 하고 또 더 육신의 욕망을 발동시켜서 뭔가를 행해 달려가지만 더욱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허무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평안으로 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과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해명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늘의 비밀은 직접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모리타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종구 선교사님 가족이 와 계세요. 제가 오래전부터 아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모리타니아 여러분 못 가보셔 그렇지.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요, 거기는 북아프리카의 그냥 황량한 사막이에요. 모래바람이 일고 뜨겁고. 그런데 왜 그곳을 자처해서 갔을까요? 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늑한 보금자리를 떠나서 그리고 그런 험지에 그렇게 자처해서 갈까요? 그 마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슬픔과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이 주는 고독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요. 그럼 그런 고독을 즐기려고 간 거예요? 고통을 즐기려고 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부질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보세요. 그 얼굴이 슬퍼 보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들어왔다가 안 가시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부와 우리가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는 그 길에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 수 없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성령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지금 이 땅에서, 이 공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다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쁨과 평안과 만족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갈등과 고뇌의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예요.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또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좇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원을 좇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